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 성경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부르는 별칭은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히브리 언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카할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히브리어인데, 카할이란 말은 영어 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콜링 받았다, 콜, 부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콜링이라고 말할 때 콜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불러 따로 세워놓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모임,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카할입니다. 아멘, 아멘. 그 카할이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뭐냐? 성도가 적어도 되어져야 카할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다 뭐예요? 카할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든 우리의 이름이 다 카할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카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정작 카할 공동체로 불러내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불러내심의 목적은 카할 공동체란 이 이름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죄 가운데 뒹굴다가 카할이라는 이름을 듣고 콜링 받아서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 이름을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아멘, 아멘. 천국을 얻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네, 이 이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불러내신, 카할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구원받고 끝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애프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설계가 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도를 놓고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었죠? 다 영접하셨죠? 다 구원받은 카할 백성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 궁금한 게 뭐가 없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착하게 살아라. 우리 득교처럼, 우리 고백처럼 찬양할 때 손 들어라. 어머님의 성난 얼굴이 무섭지도.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근데 저것도 참 축복이에요. 예, 얼마나 축복이고. 뭐 그냥 지 맘대로 살고 뭐 지옥 불구덩이까지 가도 누구 하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옆에서 잡아주는. 옛날에 이원직 목사, 내 친구 이원직이, 엄마가 시인이고 권사님이고 아빠 장로님, 지는 막 이거 손 놓고 막 방황해도 다 옆에서 막 중보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는 주님 손 놔보면 바로 지옥 문 앞에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아들아, 원래 니한테 어울리는 게 여기다 이러면서, 예? 등짝 쳐주는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다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받아놨고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고 이제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기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카할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있는,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묵상해야 될 또 다른 이름 하나, 에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 이 단어는 지정하다, 의도하여 지정해 놓은 장소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입니까? 이 자리에 카할이 된 사람, 이미 카할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요 사람들, 카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따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으로 요렇게 다른 장소에 불러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거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놓고 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에다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기 기호대로, 자기 기분대로, 지 멋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도 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인정하시는 그 예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해.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끝판왕이에요, 완전 진짜로.
게다가 어설프게 예배 드리다가 흉내 내다가는 불이 나와서 불태워져 죽어버려요. 예배에 막 목숨 걸고 드려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에다라고 하는 이름에 더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에서 전체가 에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내 앞에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훨씬 더 많은 그 초점들이 카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 성경이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나도 이러한 초점으로 신앙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카할 공동체로 부르실 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따로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의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에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원을 주시는 카할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에다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할의 특권과 그리고 에다의 책임을 함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우리의 이름이에요. 카할 그리고 에다. 구원받은 특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특권. 예배 드려야 할 책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목회자인 저 자신의 개인의 열정으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별로 설득력이 없고 가마력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목사니까 늘 저런 말 한다. 목사님이니까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 개인이 외치는 주장 말고 저 개인의 철학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카할, 에다, 이게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구원받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그렇죠? 죄 많은 우리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 것 이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된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네. 축복받는 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거 우리 얼마나 관심이 지대해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도전하는 이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가 이게 잘 되어지기를,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풀어 말할까요? 네가 하는 그 일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있는가? 영광받는 게 예배니까. 네가 사업을 하나? 네 사업을 통해 네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영광받는 포인트가 있나? 네 사업에서? 네만 좋은가 아이가? 네 공부가 잘 되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영광받는 포인트가 있나? 네 공부한다고 늘 예배를 뒤로 하고 과정 속에서는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놓고 결과만 요행을 바라는, 그래서 마치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한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말할 때 나는 얘한테 역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 내가 참 황당하다. 아니야 얘야, 네가 한 거야. 네가 영광 받아. 네 노력으로 했잖아. 네 철저히 나를 개무시했잖아. 죄송합니다. 네가 철저히 나를 무시했잖아.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 유행어니까 주님도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요즘에 미스 코리아는 뭐 별로 인기가 없죠. 하도 뭐 이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체 조작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다 이뻐요.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길 다니면 다 미스 코리아 같아. 우리 다 뭐 경산, 미스 경산 뭐 미스 옥곡 그래 뭐 이뻐.
막 우리 옛날 보면 트로피 받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 눈물 흘리면서 제가 미스 코리아 진대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이렇게 말해. 네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이뻐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게 뭐예요? 이뻐야 영광 받은 미스 코리아 진만 영광을 돌리면 미스 코리아 선은 미는 우리는 뭘로요 영광을 돌립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나? 절다인기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뭐 해가지고 못나면 영광 못 돌리나?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를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영광은 언제부터냐? 네가 이뻐져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쁘다고 그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와가 진이 됐으니까 전 국민이 다 할까 이거? 전 국민이 다 아는 미스 진이 되었다. 자 미스 진 뭐 예를 들어서 민지언이가 미스 진이 되었다. 온 동네 사람이 미스 진 민지언이를 다 알아. 2022년도 미스 진. 그러면 미스진으로서 살아가는 김지연이가 2021년도 똥걸레처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기라. 그러면 삶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과 고상한 말투와 삶의 태도와 자세와 구제와 선행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다른 애가 삶에서 나타나져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쁜 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자연산도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노? 네 공부에, 네 사업에, 네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네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네 관심사에 내가 영광 받는 예배의 포인트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 현장에서 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까지 내가 받은 구원에만 감사하거나 안심하고 있었던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했었어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내면 깊은 부끄러움과 진지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에서 성공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작년과는 달라요. 이 예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평생 예배할 건데 뭐 대충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는 어제의 예배가 밑에 우리 이제 그 벽돌을 이제 쌓아 올리는 것처럼 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삶 위에 오늘의 예배의 삶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부실 공사를 해나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하루하루의 삶과 오늘 내게 주어진 예배에 공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나의 예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인정을 내가 느끼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으로 보면은 나의 예배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나의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 막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네. 막 울고 난리가 났네. 좋겠다. 이러고 막 마지막 시간에 계속 푹 숙면을 취하다가 얼굴 부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벌겨가고 나오고 사우나 왔나 뭐해 뭐하노 그래가 나가고 푹 잤다 해서 하면서 나가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셀교사들이 아이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니어 아이들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니어 아이들을 섬기고 요다일 아이들을 섬기는 셀교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스스로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이라서 스스로 예배에 몰입을 못해요. 우리 주니어 아이들 제가 뭐 예배를 함께 드려본 적은 없지만 정신이 잘 없는 애들이 많아요. 지가 막 야 소리쳐 지가 놀라고 이런 애들도 있고 정신이 막 산만해요. 온 천지를 막 뛰다니고 이런 애들. 옛날에 제가 유년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애들 양안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옆에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엄지발가락을 막 빨고 있어요, 누워서. 이런 예배들 이거 막 엉망진창이야. 완전히 똥 싸고 막 벼룩박이 붓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런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도닥도닥 그래가지고 예배 앞에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셀교사가 이 아이들의 예배를 성공시켜 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요다일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막 발가락 빨고 이렇게 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셀교사들이 예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현욱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셀교사가 붙는 것이라. 수민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셀교사가 붙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교사 지도 정신이 없고 막 자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마음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성령이 내게 감동을 딱 주십니다. 도장을 딱 찍어준다고. 오늘 출첵 감동이 딱 와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이 딱 충만무장되어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만일 이도 저도 아니고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공허한 메아리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 이상 뭐라고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 가르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며 우리로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을 바꿀까?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굳이 창조하고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배,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나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를 예수 믿게,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잘데기 없는 다른 문제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문제를 거두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예배하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그 고민거리들을 다 하나님이 다 그걸 다 거두어 내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축복을 주시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힘주어서 뭐 소리 지를 거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이것을 딱 그냥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내가 이 백성들을 카할 백성으로 불러내서 구원한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찬송을 받으려 합니다. 이들이 카할을 넘어서서 에다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목적과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의도와 창조 목적을 단순하면서도 과감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창작한 작자의 철학과 의도가 담겨 있는 법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작가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하신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왜 나를 지었냐고,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철학과 의도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의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하여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창조했는데, 구원했는데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내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너가 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도 예배를 목적으로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이. 그 당시의 예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곧 전체가,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삶과 예배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가, 참 의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데이트하는 게 예배입니다. 데이트 해보셨죠? 득규는 하여튼 행복 모임 할 때 이제 끝났다 하던데, 종료가 됐다 하던데 다시 또 잘 되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또 우리 데이트 언제? 네, 승립 주사는 이제 데이트 받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럼 상대방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화답이 없네. 이렇게 지 혼자 데이트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데이트는 쌍방간에 같이 주고받고 데이트를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가야 된다. 오늘 정말 좋았어 이러면서. 근데 지 혼자 좋았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스토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딱 적어놨어요. 데이트를 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다 좋은 게 진짜 좋은 데이트다. 딱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가 데이트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나도 행복하고 기뻐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이 데이트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 오롯이 높이고 영광 돌리는 100%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 결과물로 예배 이후에 예배가 다 끝날 마침을 할 즈음에 어떤 열매가 생기냐 하면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 내 마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왠지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내가 뭔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을 딱 맞이하면 어제 예배 가운데 힘주신 그 하나님이 월화수목 금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돌파할 수 있겠다. 어제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주일의 하나님이 월요일의 하나님, 화요일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집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내 직장의 하나님, 우리 학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문처럼 찍고 가야 될 순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아주 그냥 막 뜨거워야 되는, 충만해야 됩니다.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에게 그런 낙인이 지킬 리가 없어요. 마음을 실으세요. 감정을 실으세요. 눈물을 실으세요. 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웃으시고 울게 하시면 우시고 때로는 내가 하는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서 떠나 있다고 느껴지면 속상해 하시고 찔림을 주시면 찔림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쪼개어지고 수술하고 끄집어내고 넣을 건 넣어서 이식하고 완전히 새것 떼어 나가야 돼. 예배를 드려서 완전히 새것 떼어야 돼. 그래서 구약성경 예배를 보면은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예배자가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해서 이 소에게 다 죄를 전가해서 제사장 앞에 딱 내놓으면 제사장이 이 예배자 앞에서 이 소를 죽여버리잖아요. 머리를 따버리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도려내어서 다 불질러버리고 몸을 다 칼로 다 포를 내어가지고 이걸 다 불을 지펴서 지글지글 완전히 그냥 막 통째로 그냥 막 이 바베큐를 해가지고 연기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소가 막 단번에 안 좋으니까 막 이게 이 도끼 칼 뭐 이런 막 해마 오해마 이런 거 오하마 이런 팍 치면 막 코뼈가 팡 터지고 하면서 막 소가 한 방에 죽는 줄 아세요? 그럼 막 온 피가 막 그냥 막 성소에 낭자하고 혼자만 예배 드리나 저마다 자기 죄를 대신할 그 희생물을 다 데려오니까 앞에서도 소가 울고 이미 막 근처 한 1km 막 전부터 가면 줄 서 있는데 저 앞에서 소가 막 죽어 나다봐지는 거예요. 소가 죽어 설린 피가 막 냄새가 막 나고 파리가 꼬이고 이게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원래는 내가 그렇게 찢겨지고 그냥 막 포가 떠져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잡고 하나님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래서 이 살벌한 곳에서 살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예배 이후에 살아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살아서 내 소를 죽이고 나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눈으로 봤던 송아지의 죽음, 내 눈으로 봤던 그 소의 죽음, 이걸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낸데 내가 적군이 되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게 살벌한 것이구나. 내게 다시 하나님 예배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기회를 주셨네. 두 번 다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결단과 놀라운 다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게 피가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희생제물 죽이는 예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소들을 송아지 양 대신해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는 예배가 아니고 아멘,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산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산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섬을 죽이면 안 돼요. 살아나는 예배예요. 회복되어지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죽지 않아요. 의지도 살아나고, 결단도 살아나고, 용기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나고, 꺾인 희망도 복구되어지고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이 성전문을 따고 나가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나만 계셔야 돼요. 그거 올 때까지. 작가이신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냐고, 왜 창조하셨냐고. 철학과 의도를 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 대단하죠. 출애굽도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에게 모세가 가잖아요. 모세가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배다른 의복 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 다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한다.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익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내놔라. 당당하게 원래 예배를 하기 위해 에다로 부르셨기 때문에 에다 공동체로 나는 세워야 되겠기에 하나님 날 보내셨다. 야들 다 내놔라. 여기에서 벽돌 긁고 노가다 하고 피난민 세우는 거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내놔라. 이게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자신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 존재 목적을 모르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정욕을 섬기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를 모르고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정신을 차리게 원위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치롭게 살도록 제자리로 돌리게 해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목적이라는 말을 수단이라는 말로 비틀어서 삐뚤어진 시각과 입장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이유, 조건, 하나님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삐뚤어져서 내가 소모품이네.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네. 그럼 감사할 게 뭐가 있노?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괜히 하는 겁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순한 수단이나 부속품에 불과한 건 아닌가 하는 오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자가 만일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설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드림의 부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과 평강을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예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규례가 까다롭습니까? 그 까다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그 모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규례에 촘촘하게 그냥 막 그 머리 얼마나 촘촘한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 모든 촘촘한 규례의 모든 요건들은 뭘 요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확실한 경건과 확실한 거룩을 위해서 눈꽃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 막 촘촘하게 규례를 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어지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가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깨끗한 그릇으로 예배 들어오면 그 비워진 그릇에 주님 뭐 하시려고요? 더 이전에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축복을 부으시려고요. 고작 네 힘으로 살아가서 얻는 그런 정도의 결과물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 축복, 궁극의 축복, 이걸 받아 누리고 살아라.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믿습니까?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남발하는 거, 부도수법 남발하는 거, 그걸로 안 됩니다. 오늘 반지를 깨워줬습니까? 한 달 내내 10개 다 깨워줘야 될 겁니다. 오늘 장미꽃을 선사, 내일 그냥 막 꽃집에 파묻어야 돼. 조건으로 계속 우리가 비비고 들어가면 한두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못 말아요.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그럼 아이들이 철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섭섭한 것도 많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삐져지시죠? 안 그러고 싶은데 근사하고 멋지게 이렇게 노년에 진짜 근사하게 멋있는 그런 시니어로 딱 가고 싶은 내 마음과 달리 나도 모르게 자꾸 막 표현을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막 저것도 좀 자꾸 건드려지고 자놈의 인사를 안 하겠노 싶고 인사 저거밖에 못하겠다 싶고 자꾸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시기한 거죠. 이것을 사탄이 시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사탄이 예배자와 예배 받으시는 분 사이를 질투해서 죄를 들고 들어와서 무엇보다 예배자를 타락하게 만들면서 나타난 결과는 결국 예배의 파괴입니다. 마귀가 예배자를 꼬드겼죠. 아담과 하와가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자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죄를 짓는 순간 뭐가 파괴되었습니까? 예배자가 오염되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파괴되는 겁니다. 예배의 파괴는 예배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자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신들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는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할 자격을 잃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축복에서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잃으면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응답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이들에게 한 짓이 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목을 조른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가히 누르고 그들의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재산에 손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업을 손대거나 그들의 건강을 망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예배를 깨뜨렸을 뿐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잘한 명분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예배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의 몰락과 함께 그전까지 그들이 누렸던 인생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전부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교훈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의 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창조 목적이요 존재 이유라 했으니 그 예배가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900살까지 막 삽니다. 막 몇백 년, 천년 가깝게 막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오래된 삶, 천년 가까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가치, 무의미, 오래만 사는 겁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이. 그게 비극인 것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인생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다른 것을 찾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은 수도 없이 다양하죠. 그러나 그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예배의 대상을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적고 있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우상의 대상만 바뀐 채로 여전히 이 우상 숭배 행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예배하는 거 다른 차원입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고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 행복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번영을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믿음, 나는 예수 이렇게만 믿을 거다. 아무리 교회가 가르치고 목회자가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믿겠다는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시면은 한번 전도해놓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잖아요. 지킬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낼 때까지.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성장과 성숙을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젖먹인 겁니다. 예수 20년 믿고 젖먹이, 예수 30년 믿었지만 젖먹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투정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항상 나를 건드리면 뿔딱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했다, 내 감정이 상했다, 삐졌다, 뭐 상처받다, 이런 말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어서 자라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를 알아먹고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은 숭배한들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그것들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 회복이 없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한 자리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 행복, 참 만족, 참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자리 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회복된 수많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 예배자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영적 신분의 회복입니다. 쫓겨났던 자리에서 예수 믿고 다시 들어온 거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고 예수의 피를 지뢰밟고 성소를 넘어 지성소 깊은 곳까지 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내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그 신을, 그 두려운 신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 것, 그분을 마음껏 예배해도 좋다 허락이 되어진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되어진 사람만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 정리하면서 오늘 주제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믿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때, 또 하나는 자, 예배할 자, 예배하는 자, 바로 사람입니다.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전제로 다시 한번 핵심 단어를 설명드리면, 예배할 때와 예배하는 자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배할 때라는 이 말씀과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예배하는 그 시기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도 그 사람이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사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신분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파괴가 인생 파괴였다면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존재 이유를 깨달아 구원받은 백성 카할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말고 예배하는 백성 에다라고 하는 이름에까지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주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띄워놓고 눈으로 보시면서, 저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때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만나는 것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없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소위 허락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허락이 영원할 것처럼, 다음에 하면 된다,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거드름을 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너다 라고 그 사람으로 나를 예배자로 지목해 주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고백은 짧지만 굉장한 감격으로 적혀있는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시 복원되고 복구되어서 자기 신분이 복구되고 지위가 복구되어서 궁정에 들어가서 신하로서 다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한번 귀양살이 갔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혐의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바람에 왕이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충성된 일꾼, 그럼 참 충성된 일꾼이었구나, 내가 왜곡 오해했었구나, 다시 불러라. 그래서 어디입니까, 보길도 이런데 가서 거기서 귀양살이 가가지고 내 그냥 시조나 읊다가 그래 그냥 있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내 진심을 알고 다시 나를 복원시킨 거예요. 궁정으로 들어와라 할 때 그 나를 부르시는 왕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잊혀진 신하가 기뻐서 다시 섬길 기회를 찾고 충성할 기회를 찾고 순종할 기회를 얻은 이 신하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력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주목하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잊혀졌습니다. 잊혀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잊혀졌어요. 잊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씻기고 때를 딱 벗기고 회복되어진 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현아, 내가 너의 이름, 너의 삶을 통해 예배받기 원한다. 대현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받길 소망한다. 다른 사람 아니라 꼭 너여야만 돼. 대체자가 없어. 네가 그렇게 해다오. 그러면서 잊혀진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시고 때가 오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다시 되어졌을 때,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벗은발로 뛰어가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면서 감사함으로 노력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잊혀진 나를 다시 기억하셨나이까? 이 못난 자에게 어찌 다시 한번 섬김의 기회를 주시나이까? 이 불충한 죄인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어찌 다시 돌아보셨나이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더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나이까? 나의 예배도 주님 받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받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도 받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의 이 쓸모없는 삶도 주님 받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22년도가 밝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은 12월 21일, 31일, 32일, 33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22년이라고 물리적으로 타격을 종지부를 찍고 완전 새 달력으로 넘겨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깨끗하게 사랑하고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잡으십시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여야 된다고, 바로 지금이라고, 예배할 때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카할만 해도 감사한데 에다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반드시 큰숲 맑은샘 교회 너희 공동체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무게감 있게 느끼고 정직하게 진지하게 예배자로 설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시겠습니다.